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어떤 대상이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도 뭔가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그 자체에 너무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좋은 결과가 오면 그 좋은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반대의 경우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났을 때도 왜 마음의 질이 이렇게 안 좋아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수행이죠. 수행의 과정이죠. 그리고 뭔가 스스로 너무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마세요. 우리가 이 수행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그러니까 실제로 수행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더 많이 하고, 법에 대해서 너무 말로서 너무 표현을 너무 많이 했을 때, 그것의 이제 약점이 단점이 뭐냐면, 들은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냥 결론을 미리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다, 이건 어떠어떠 하다라고. 마음이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 이게 탐심이구나, 아, 이게 지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어버리는 거죠. 어떤 마음에 대해서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이게 지혜라고 분명하게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지금 탐심인데 또는 이게 화의 마음인데 그걸 지혜라고 스스로 그냥 판단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뜻하지만 마치 지혜처럼 일어나지만 번뇌인 경우도 많아요. 근데 단순히 많이 듣고 내가 막 말로서 많이 표현을 하면서 알아지는 것을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뭔가를 결론을 내려버리면은 번뇌인데 지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주 미세한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미세한 차이들은 본인이 계속 수행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낌 자체를 누가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본인이 느끼는 거지. 보살님께서는 지금 일어나는 번뇌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요즘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번뇌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차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자기 자신에게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화되어 있는 번뇌들 또한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켜볼 때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번뇌를 알고 또 견해도 함께 점검하면서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대상이 점점 분명해져서 지금 어떤 번뇌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번뇌에 대해서 또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번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더 생기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마치 모니터 2대가 같이 이렇게 켜져 있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계속 알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번뇌가 그 생각의 내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를 계속 지켜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생각을 알 때 그 생각의 밑에 일어나고 있는 번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더 미세한 것들을 분명하게 본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전엔 아무리 보려고 애를 써도 보이지 않고 또 알아지긴 하지만 뭔가 굉장히 그릿하게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건 알긴, 이게 뭔지 정확하게는 몰라서 좀 답답했었다면,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아무리 집중 수행을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계속 수행을 계속 진지하게 이어서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마음의 힘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상들이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고, 대상이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지혜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보살님 스스로 느끼기에는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한 지혜,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더 이렇게 두드러졌던 거죠. 그게 무엇보다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때 집중 수행할 때 마음이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쪽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지혜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진 거죠. 더 단단해진 거죠. 굉장히 안정감이 생긴 거죠. 지혜가 힘이 좋아지게 되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잖아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안정감. 그래서 대상이 뭐든지 상관없이 항상 그런 바른 견해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던 거죠. 두 가지 모니터가 두 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봤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 대상들이 서로 다른 대상들이 분명하게 다 알아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물론 예전에도 이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의 생각들이 있고 번뇌의 느낌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그거를 볼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 좀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봤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의 생각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순간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보는 쪽에 힘이 굉장히 좋을 때,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그런 것들이 빠르다는 느낌이 없어요. 뭔가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의 속도인 것 같아요. 이게 휙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 없을 때는 뭔가 일어나긴 했는데 느낌적으로 그냥 휙 가버리는 거. 지나가면 뭔가 있긴 했어. 근데 뭔지 모르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이게 하나가 이제 다 보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법의 성질이 뭐냐면 이 법이라고 하는 건 혼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과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고 그 함께 일어나는 것의 그 관계가 연기적인 성질인 것이잖아요.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그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귀에 딸도록 말을 듣잖아요. 화가 일어났다라고 할 때 화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그 화의 성질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화와 함께 일어나고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을 다 볼 수 있을 때 분명하게 대상으로서 각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성질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법이 지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이 법을 분명하게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법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관건인 거죠. 그게 수행인 거죠. 수행의 과정인 거죠. 이번에 이제 집중 수행을 하면서 그런 마음의 힘이 충분히 갖춰진 거예요. 마음의 힘이 갖춰지니까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보려고 애를 썼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여지겠지라고 기대했던 것이 아닌데 그냥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번뇌를 봤을 때 그 번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생각이 이 번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도 또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또 다른 번뇌들과 그리고 이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이 몸과 마음의 느낌, 즉 이 생각이 주는 영향력, 번뇌가 주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함께 보는 거죠. 제가 그 표현 많이 하잖아요. 원인과 결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표현을 하면 뭔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적인 차이는 거의 못 느낀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다만 그 관계가 원인 결과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건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인 거지 얘가 먼저 일어나고 얘가 나중에 일어나서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절대 못 느껴요. 너무나 찰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함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보고 그러면서 이게 이 마음이 이 번뇌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각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느낌은 어떤 식으로 일으키고 하는 것들을 함께 분명하게 볼 때 이 자체가 이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수행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자연적 이치를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다른 때보다 그 이해가 훨씬 깊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 깊은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계속 깊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이해가 100번이 일어날 수 있고 1000번이 일어날 수 있고 10,000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전부인 것 같을 때도 사실은 지금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만큼이 전부인 거죠.
정말 다가 아니라 그게. 내가 다 이해했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한 것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보살님이 한 번씩 집중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전에 충분히 알았다라고 한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게 아무 때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이해가 생길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마음이 정말 들떠 있을 때는요, 진짜 건다하고 정말 들떠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들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조금 가라앉,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면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가 느껴지는 거, 이제 그때서야. 모하가 강할 때는 지금 모하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언제 아는가 하면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알아요. 어떤 모하가 있는지.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만큼 지혜가 생겼고 이것만으로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모하의 생각인 거죠. 계속 해 나갈 때 그게 그 깊이가 주는, 그 지혜의 깊이가 주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는 그런 뭐랄까 효과라고 하는 건 지금의 마음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지혜는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에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아무리 보살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보려고 해도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 해도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조건이 딱 갖춰지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니까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그런 지혜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결국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알아지게 되는,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만큼 여러 가지 마음에 그런 조건들이 차곡차곡 잘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밑바닥에서부터 하나 잘 쌓여가지고 이제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한 겁니다. 사실 그렇게 이 생각뿐만 아니라, 생각과 번뇌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보는 것이 일어날 때 단순히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안입이 설시는 이 육문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작용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지금 6가지 식의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그 마음, 식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식 자체는 우리가 무기라고 해요. 이게 선법도 불선법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알기만 하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춰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알아지는 순간, 어떤 지금 대상이라고 아는 순간, 마음은 그 대상에 대해서 다시 또 일어나는 것이에요. 반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은 지금 보이는 형색에 대해서 탐심이나 집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날 덤덤하게 있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가 함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같은 작용에 대해서, 같은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반응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인가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 찰나의 마음인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났지만 그때 사띠가 없다면 그 번뇌를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냥 놓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띠가 있다면, 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다면은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일어나는 마음들까지 다 자연스럽게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힘들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 자체가 그냥 알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자연스럽게 내가 알려고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닌데 막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막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는데, 자연스럽게 있는데 그냥 지가 알아지는 거 어떡해요? 알아야죠. 약간 이런 느낌. 알아지니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여러 대상들이 알아지고 그 각각의 대상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 다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를 알 때,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게 탐심인가 진심인가를 알 때 그 탐심과 진심이 또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또 보게 되는 것이고 그때 느낌은 어떤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런 진행 과정들을 연결해서 보는 것이 수행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죠. 우리는 또 조사를 하죠. 지혜가 있을 때는 보면서 함께 조사를 해요. 그때는 이게 탐심이 일어날 만한 대상인가? 탐심의 마음이 왜 일어나지? 마음이 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밑에는 생각하는 마음 밑에 뭐가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마음을 조사를 해요. 근데 이게 내가 말로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표현하니까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고 엄청 긴 과정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실제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땐 지혜가 있어서 일어날 때는 한순간의 마음이에요. 그냥 일어나요.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순간 번뇌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번뇌에 대한 조사가 바로 이루어질 때는 다시 그런 번뇌들이 바로 사라지기도 하고 많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마음의 힘이 많이 좋아졌을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 체험할 수 있는가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표현을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수행자가 이제 스스로 그걸 체험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보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아마 이게 가능할까? 라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계속 하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마음의 반응들을 보는 것이 이제 별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알아차림이 전혀 없는 순간 자체가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이제는 사티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 것 같아요. 그렇다기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상태라기보다는 사티가 아주 약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돌아서 보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때 정말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나라고 보면 약간의 알아차림은 기억이 나요. 마음이 알았다라는 건 생각이 나요. 근데 너무 약했던 거죠. 그런 정도로 일상에서 이제 사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렇게 약한 사티지만 어떤 경우는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아는 그런 좋은 사티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다거나 그걸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이제 전혀 하지 않죠. 왜냐, 내가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연스럽게 그게 되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바뀌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침에 수행을 전혀 해보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한 2시간 했단 말이에요. 최대한 저는 쉽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너무 진지하지 않으려고. 지금 당장 수행을 진지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어린이들한테 법회하는 지도 법사의 그런 관점에서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기본적인 거를 이제 좀 알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약간 이거는 수행 법회라기보다는 수행에 대한 강의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저는 최대한 어쨌든 너무 무겁지 않게 너무 진지하지 않게 이제 가볍게 얘기하려고 이제 좀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면 계속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니까 사람들 표정이 그게 가능할까? 아니 그게 정말 된다고? 약간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알죠. 그게 어떤 마음인지. 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이렇게 믿겨지지 않을 거라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고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 근데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혜라고 하는 거, 이 마음, 오력, 이 좋은 마음들의 요소들은 우리가 계속 해 나가서 이게 정말 힘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거든요. 근데 지혜가 없는 상태, 마음이 질이 안 좋을 때는 절대 가능하지 않죠. 그것 또한 항상 얘기하지 원인과 결과이니까 자연적 이치로서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자연적 이치를 다 따르고 있다는 것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신에 대한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모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관장하고 감독하는, 관리 감독하는 그런 신의 존재는 없어요. 없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건 하나 있다는 거.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이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치를 이해했을 때 그게 그 이치를 이해했기 때문에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좋은 것만 일어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전에 약간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했다면 그 이치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번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인터뷰할 때 사띠가 언제까지 있었는지, 언제부터 없었는지에 대해서 왜 모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스스로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일상에서도 수행을 할 때 전체적으로 다 알면서 사띠를 하고 또 깜빡깜빡 사띠가 없는 순간들도 있는데 그렇게 사띠가 있다가 잠시 사라지고 하는 그 시간들이 예전보다는 좀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일상에서 수행을 하면서 언제부터 사띠가 있었고 또 언제 사띠가 없었는지를 알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이제 사띠 힘이 점점 좀 좋아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이게 사띠가 있다가 없다가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다시 또 빨리 또 사띠를 하게 되고 또 이어지고 또 잠깐 또 사띠가 없는 순간들이 있지만 또 이어지게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사띠의 힘이 예전보다 점점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띠가 좀 이어지는 게 더 잘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 더 자주 사띠를 할 수 있다는 거, 사띠를 놓치는 순간을 바로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이제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보살님께서 뭐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보살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좌선과 행선도 하시고 또 당연히 일상에서 알아차리려고 한 노력들을 계속 잊지 않으려고 질문을 한다거나 자기 자신이 계속 머물고자 노력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우리가 사띠의 힘이 약할 때 그래서 잠깐 알아차리고 길게 사띠가 없어요. 또 잠깐 알아차리고 길게 없으면 사실은 언제 사띠가 있었는지 어때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왜냐하면 이게 사띠가 없는 순간 마음이 완전하게 어두운 순간 모르는 순간이 너무 길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수행은 예전보다는 이 모르는 이 시간이 훨씬 짧아진 거죠. 그 간격이. 그러니까 아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고, 알미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지고, 이게 없는 순간들이 짧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이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언제 사띠가 없었는지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알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생각의 내용에 빠졌구나를 알게 되는 거야. 아, 그때 내가 소리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직전까지 사띠가 꽤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띠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사띠가 없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 없는 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마음이 궁금해 하잖아요. 아까 사띠가 없었네. 계속 없다가 잠깐 일어나면 일어나는 게 신기하지만 주로 있다가 한 번씩 사라지게 나면 왜 사라졌지? 하고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왜 그렇지? 라고 이렇게 반조를 해보면 사띠가 있는 시간들이 길었기 때문에 대충 마음이 다 기억을 해요.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띠가 있었고 소리 들었을 때 사띠가 있었는데 아 그때 그 바깥에서 뭔가를 볼 때 사띠가 없었구나 이러면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주로 우리가 사띠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는 어떤 사띠의 그 흐름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한 번 사띠를 하고 다음에 사띠를 하고 이걸 하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만 어떤 흐름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사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아는 것은 뭔가 이렇게 느낌으로서 아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화가 있으면 화의 느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떨 때는 왜
화 자체가 굉장히 미세하게 일어나고 약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화가 나고 있다는 걸 알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보면 화의 마음 자체를 확실하게 안다기보다는 느낌을 알고 있거든요. 화의 느낌을. 그러면서 마음이 아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탐심도 마찬가지고요. 탐심의 고유한 느낌이 있고 이 사띠도 사띠의 고유한 느낌이 있으면서 결국엔 나중에 이게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 사띠의 흐름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 느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반조해 봤을 때 언제 그 사띠가 사라졌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사화도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사띠가 있는 순간과 없는 순간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고, 다른 순간이라고. 그걸 이제 이게 느낌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알아지게 되면 그게 좀 더 확실하게 알아지거든요. 사띠가 있는 순간과 없는 순간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 스스로 분명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그 순간은 몰랐지만 나중에 반조해 봤을 때 뭔가가 분명하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기억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아 그때 사티가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도 왜 필요한가 하면요, 아마 제가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이거 같아요. 이게 조사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인데 사티가 그만큼 이제 잘 될 때는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이 잘 될 때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항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통해서 수행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티가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단순히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 다음까지 생각을 해요. 그때 어떻게 없었는지, 왜 없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아, 그때 잠깐 사티를 놓쳤는데 왜 놓쳤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뭔가 이렇게 소리에 내가 엄청 집중을 했던 거예요. 왜 집중했지? 아, 내가 좋아하는 소리였구나. 평소에 내가 그거를 즐겨 듣던 노래 소리였구나.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사티가 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반조하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티가 잘 되면 왜 잘 되는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사티를 놓쳤을 때는 그때 왜 놓쳤는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놓치는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조해보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반으로 해서 사티가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왜 잘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이해했을 때 지금 이미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잘 되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수행이 더 미세한 부분까지 더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수행이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 알아야지 그거를 딛고서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모르면은 거기서 벗어나는 거, 헤어나는 것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다면,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가 충분하다면은요, 지금 번뇌가 일어나거나 마음의 질이 안 좋더라도 크게 우리가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수행이 잘 안 될 때, 사티가 이어지지 않을 때 왜 이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수영을 할 때 마음의 의도와 느낌 그리고 생각 보이는 것들이 다 따로따로 일어나고 있고 각각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알아졌고, 그러면서 그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각각이 지를 지가 하는 것 자체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이제 함께 생겼다고 하셨고요. 근데 그런 다음, 바로 그 다음 날은 또 허리에 통증이 생겼는데 그 아픈 것에 대해서 바로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났고, 또 번뇌가 일어나니까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이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 마음가짐이 어떤가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반응들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 행동, 행위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일을 반복할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죠? 이제 뭔가 단순하다, 복잡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바깥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뭐, 보살님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수영한다라고 하는 거. 보살님 이미 수영을 몇 년 동안 해오셨고, 수영하는 것에 굉장히 능숙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특히나 이런 운동, 뭐, 이렇게 자전거를 탄다거나 수영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 반복의 일이잖아요. 몸이 거기에 충분히 익숙하게 되어지면은 계속 그냥 반복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전혀 복잡할 것이 없어요. 그런 일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사실 수행을 하기 굉장히 좋죠. 단순 반복하는 일을 할 때. 근데 내가 아직 잘 할 줄 모르는 일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또 복잡한 일을 할 때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일, 내가 이미 잘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나 뭔가 복잡하고 내가 아직 그 일을 잘 못하는 일을 할 때, 미숙한 일을 해서 뭔가 이렇게 힘들어 할 때나 사실은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한 작용들은 같죠. 일이 복잡하다고 해서 실제하는 그 작용이 법 자체가 복잡해지진 않아요. 일이 단순하다고 해서 그 실제하는 법의 작용들이 더 단순해지진 않아요. 그냥 이내 똑같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 작용 그 자체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근데 이제 다만, 수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이 행위 자체가 단순 반복되는 일일 때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애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의 어떤 에너지를 거의 사용 안 해도 이미 마음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 더 온전하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이익이 있죠. 그런 효과가 있죠. 네,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잘 못하는 일을 해야 할 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많은 집중을 해야 되고 계속 거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야 되고 그만큼의 힘,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하는 데는 온전히 집중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잘하고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할 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인 느낌을 느끼긴 하죠. 근데 그걸 더 넘어서서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실제하는 작용들은 내가 뭘 하는가에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 분명하게 마음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수행하는 마음은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봐야 될 일을 계속 보고 있어요. 알아야 될 것들을 계속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보는 대로 일어나고, 들리는 건 들리는 대로 일어나고, 생각은 생각대로 일어나고, 이런 작용들이 냄새는 냄새대로 알아지고, 너무 분명하게 그 순간에 알아졌다라고 하셨어요. 하나하나가 정말 이렇게 지각각 지대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전부구나라고 그렇게 아는 것이 이제 지혜인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원래 그러고 있었어요. 걔들 원래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만 걔들이 일을 특별하게 더 잘한 게 아니에요. 그죠? 보는 작용, 듣는 작용, 생각하는 작용, 느낌 이런 것들이 그때 유독 더 일을 더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대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 자체가 같으니까 다르게 일어나진 않아요.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걔네들이 더 특별하게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뭐가 좋아졌냐면 걔네들을 지켜보는 마음이 좋아진 거죠. 마음의 힘이 좋아진 거죠. 그죠? 이게 그쪽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보살님이 얘기하신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까 처음에 보살님은 이렇게 그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경험을 얘기를 했잖아요. 번뇌가 일어나니까 번뇌의 생각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그죠? 그럼 번뇌의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번뇌의 느낌도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셨는데, 걔네들이 그때만 그렇게 분명하게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항상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 쪽의 힘이 좋아졌다라는 거, 그게 달라진 점이거든요. 보살님도 마찬가지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충분하게 좋아지니까 내가 어떠한 의도를 이렇게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지켜보고 있을 뿐인데 걔네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이 그만큼 분명하게
지각과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로서 보는 거니까 가능한 거죠. 그냥 거긴 단순히 우리가 사띠의 힘이 좋다라고 표현하지만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단순히 사띠만 좋아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지혜의 힘이 좋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그냥 그 보는 그 작용 그 자체로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듣는 것은 들음이라고 하는 그 작용이 그거 자체의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이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게 그 각각의 그때 그 순간의 마음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관념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냄새를 맡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맛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봄 그 자체가 일어나고 있었고 들음 그 자체가 일어나고 있었고 느낌이라고 하는 이 작용 자체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오롯이 그게 전부였던 순간이었던 거죠. 그 순간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마음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느껴졌던 거죠. 나라고 하는 관념이 전혀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수없이 경험을 했던 체험들이지만 그 체험을 하는 그 마음에서 나라고 하는 관념이 굉장히 약해지면요. 그 체험 자체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져요.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지혜로서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지혜로서 느낄 때 그 굉장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요즘은 사띠가 이어져서 하나의 흐름처럼 느껴지고 있고 그러면서 아 이게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저절로 되어주는구나를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띠도 그렇게 이어지고 또 대상에 대해서도 대상을 알 때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권사님께서는 사띠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느낌을 느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어떤 게 관념이고 어떤 게 실제인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분명해졌다고 명확해졌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이전보다 훨씬 명확해졌기 때문에 사띠가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또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동시에 관념과 실제를 이해하는 지혜도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만약에 관념인지 모르고 우리가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생각이겠죠.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것이지 생각의 내용을 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관념인가 뭐가 실제인가를 모를 때는 우리는 자꾸 습관적으로 관념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익숙하니까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익숙한 대로 하거든요. 생각이 내용 쪽으로 빠지게 되면 그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서 탐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진심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생각만 그렇겠어요? 소리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이는 대상이 이게 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탐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진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소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무엇이 관념이고 뭔가 실제인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확실히 마음이 관념보다는 실제하는 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번뇌가 안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뭔가 이 마음이 평온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고 사띠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띠가 이어지다가도 한순간에 생각이 내용에 빠지거나 대상의 어떤 관념적인 부분에 쑥 빠지게 되면 바로 이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번뇌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이미 거기에 사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견해도 중요하고 이 관념과 실제를 이해하는 이 지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요즘 거사님의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호도마을에서 수행 법배할 때 그 얘기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왜 관념과 실제를 볼 때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몇 년 전에 나한테 돈 떼먹고 도망간,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을 만났어요. 아, 누구다. 누가 지나가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다음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화가 막 나잖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 생각이 계속 돌아가면서 마음이 부글부글 이제 화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실제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순간에 또 마음이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라고 안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의 화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인이 아닌 이상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한테 화가 나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그 작용을 알아차린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때 함께 일어나는 화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 화를, 그러니까 실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히 관념만을 볼 때보다는 화의 에너지 자체가 확실히 약해요. 약하지만 없지는 않단 말이에요.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그 화 자체도 이미 대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화의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누그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고 번뇌의 감정들이 막 휩싸여 있을 때는 절대 수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그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했던 행동은 잘못된 행동 맞아요. 그죠?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안 좋은 행동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을 보는 내 마음에서 화를 내는 것이 나한테 이익인가? 아니면 계속 수행하면서 내가 봐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보면서 수행을 계속하면서 이 평정한 마음, 이 평정심, 이 평온한 마음을 유지시키는 것이 나한테 이익인가? 답은 확실하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잘못했다 안 했다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화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지 그 사람의 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미친 듯이 화를 낸들 그 화의 0.1%도 그 사람한테 안 가요. 내 마음에 100% 있는 거지. 그쵸?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막 불같이 화를 낸데 그 화에 정말 1%라도 그 사람한테 가겠어요, 그 화가? 안 가요. 못 가요. 어떻게 가요? 마음이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떤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갈 거냐는 거예요. 100% 그거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미 일어난 것은 모든 결과도 함께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화의 과보가 있겠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업이 되는 것이 일어났을 때 그 업의 과보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그럼 그 과보가 어디에 가요? 그 사람한테 안 가요. 우리는 마치 내가 화를 내는 것이 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복수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나한테 내 스스로가 그 해를 주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뭐랄까 이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의 과보도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100% 내가 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원인과 결과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가 때문에 화를 내고 싶어요.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야지 내가 뭔가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해요. 모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카타르시스를 더 강하게 느낄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은 그게 나한테 절대로 이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게 됐을 때, 그런 삼바자네의 지혜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화를 훨씬 덜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덜 내겠어요? 화내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걸 마음이 이해하기 때문에 화를 덜 내게 되는 것이에요. 화를 안 내야지 해서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 이거 정말 화내봤자 내가 오롯이 그거에 그 손해는 내가 감당하는 것이지, 나한테 어떤 1%의 이익이 되는 것이 없는데 이거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가 있을 때는. 근데 모아가 강할 때는 이건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야 내가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옛날에 호도마을에서 수행 법회할 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아니 화가 나야지 당연 아니 그렇게 나쁜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잘못한 행동을 한 사람한테 화가 나야 되는 거지. 그게 당연한 건데 왜 화를 안 내냐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걸 납득을 시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미 마음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모하잖아요. 근데 그 모하를 다른 사람이 깰 수는 없어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수행을 하면서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화라고 하는 이 마음 자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면서 본인 스스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깨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모하의 틀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셨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왜 잘못됐냐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 건 맞아요. 뭐가 잘못된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화를 내면서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그걸 화를 내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화를 너무 많이 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화를 내느라고. 화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를 많이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질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한 열흘 열심히 수행해놓고 한순간에 이 모든 이 수행에 열심히 이렇게 공들여서 쌓아놓은 탑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번뇌라고 하는 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차곡차곡 이 수행하고 차곡차곡 지혜를 조금씩 키워갔는데 이 공든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건 탐심, 진심, 이러한 번뇌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쯤이면 수행을 이제 꽤 잘하는 것 같다. 이제 나도 이제 수행을 좀 하는 것 같다. 이 정도면 뭐 일상에서 수행하면서 사는 게 힘들지 않다. 내가 뭐 좀 잘하는 것 같네라고 느끼는 순간에 그 다음 순간에 바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번뇌라고 하는 건 그런 힘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남편분께서 수술 때문에 입원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수술을 안 해도 되겠다고 수술이 취소가 되어서 퇴원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수술이 예정되고 입원하기 전까지 남편분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몸 관리를 많이 하셨다라고 했어요. 예전에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면 보살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이번에는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마음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이건 생각일 뿐이지 마음이지 자연적 이치지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항상 함께 있으니까 걱정이라든지 불안감이 현저히 사라졌다라고 하셨어요. 물론 본인이 그렇게 걱정이 없다라는 것 자체를 남편분한테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본인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동안 꾸준하게 차곡차곡 수행을 계속 해온 결과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느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남편분께서 전신 마취를 하는 큰 수술을 앞두고 많이 이렇게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걱정하고 불안하는 마음이 화의 마음이잖아요. 그것도 번뇌죠. 번뇌는 항상 또 최악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왜 또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면 안 좋은 상태를 계속 생각하니까 상상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아직 수술도 안 했는데 계속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술 때문이 아니라 사실 본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상, 그 생각의 내용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살님께서 예전 같았으면 본인이 한술 더 떠서 더 걱정하고 더 불안해했을 텐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고. 오히려 그냥 덤덤하게 왜 그런가 했을 때 그냥 뭐가 일어나더라도 이게 그냥 대상이지 자연적 이치지라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만큼 막 불안해하거나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은 별로 안 일어났다라고 하셨어요. 네, 보살님 말씀대로 그게 그동안 수행을 꾸준하게 한 결과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법문에 그런 얘기 했어요. 생각은 누구나 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들도 하게 되죠. 하게 되지만
그 생각을 걱정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하지는 말라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그 미리 상상을 하고 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게 있어요. 왜 우리가 아플 때 몸이 아프고 내가 뭐 수술을 해야 되거나 뭔가 큰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왜 유독 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유독. 그렇죠?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강한, 우리가 그렇게까지 강한가라고 쉽게 인지는 못하지만 엄청나게 강한 집착, 탐심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게 내 몸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집착이 어마무시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 몸에 대한 집착, 뭔가 나와 관련된 것들은 항상 좋아야 된다는, 무조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탐심, 그게 항상 기본적으로 큰 에너지가 깔려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탐심이 강하면 강한 만큼 거기에 따라서 일어난 진심도 역시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렇죠?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한 그 집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그 힘들고 안 좋은 일이 닥칠 때, 그런 걸 경험해야 될 때 우린 더 많은 불안감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있는 강력한 나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집착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겠지만 사실은 그 집착을 바로 이렇게 직면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번뇌가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번뇌를 바로 직면해서 보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가장 이게 강한 그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나라고 하는 집착이, 나에 대한 집착이 우리가 사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내 몸이 조금만 아파도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은 진짜 아픈 것보다 불안감이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뭔가 큰 수술을 해야 돼. 이 수술을 하면 어떻게 내가 잘못될 수도 있어. 나 마취해서 못 깨어날 수 있어. 이런 생각들, 최악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착 때문에 마음이 계속 불안해하고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불안해하는 마음들을 대상으로 보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그 집착을 보게 되겠죠. 그 집착하는 마음을 충분하게 지켜보고 그 집착이 약해지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뭐 건강이 많이 안 좋거나 갑자기 어떤 그런 그 큰일이 닥쳐도 예전만큼 그렇게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거나 불안해하진 않게 되는 거죠.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힘이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일어날 것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걸 거부하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하고 그게 안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이 법의 이치 자체가 일어날 것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어날 것이 일어날 때 그거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이제 그게 관건인 거죠. 그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죠. 이게 어차피 일어날 것인데 그걸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덤덤하게 그냥 대상으로 보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일 것인가. 근데 한번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생각해봐도요, 불안해하고 두려워, 어떡하지, 남편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그냥 담담하게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남편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바른가, 더 좋은 일일까, 도움이 될까, 이익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하고 어떤 게 진짜 나한테도 상대방한테도 좋겠냐는 거예요. 이익이 되겠냐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는 다 수행자들이니까 이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데 수행하지 않는 분한테는 당연하지 않죠. 아니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내가 수술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니 그렇게 아무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섭섭해하는 거죠 이제. 당연히 걱정해야지, 당연히 불안해하고 당연히 두려워하고 나처럼 이렇게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배신감을 느끼는, 배신감. 근데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나한테도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음이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대면 법회 날이라고 이제 알고 있고, 그러면 확실히 온라인 법회를 할 때보다 수행의 마음가짐, 마음 자세가 더 밀밀해진다라는 것이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일상에서 수행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었고, 버스 타고 법당으로 오는 길에서도 수행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마음가짐의 부분이 대면 법회를 할 때하고 온라인 법회 할 때하고 차이가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님께서 요즘은 수행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더 여유롭고 부드러워졌고 더 넓어졌다라는 것이 느껴졌는데, 이 또한 이 바른 견해가 이제는 더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바른 견해가 모든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줌으로 주로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대면 법회를 하면 확실히 마음의 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그냥 화면 쳐다보고 이렇게 혼자 사는 거하고 같이 하는 것하고 마음의 질이 진짜 달라요. 근데 도경스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들 다른 스님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도 제가 법회하기 전에 아는 스님이 여기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스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직접 이렇게 만나서 서로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더 활발해지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수행자에게서는 그게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마음이 활발해진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사실은 지혜가 더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대면 법회를 하면 1시간이 더 길잖아요. 근데 맨날 시간 초과하잖아요. 말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생각나고 더 이렇게 마음이 계속 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고 그런 그 작용들이 확실히 더 많이 일어나는 거 저도 느끼긴 해요. 줌법회보다는. 그리고 수행자 입장에서도 그렇죠. 줌도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아무래도 화면상보다는 내가 직접 가서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이렇게 마음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게 되죠. 오늘 가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모이는 게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시어민에서 수행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사화도하고 그 인터뷰할 때 인터뷰하는 날 되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새벽부터 잠 깨가지고 막 자서도 잘 되고 행서도 잘 되고 뭐라도 하나 해야 되니까 막 가서 인터뷰 잘해야 되니까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탐심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탐심 없이 그럼 이렇게 이게 수행을 좀 마음을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었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살님이 느끼시는 거죠. 아무래도 대면 법회를 하게 되면 마음이 내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더 또 그걸 통해서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게 되거든요. 이제는 수행을 충분하게 능숙하게 할 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침에부터 그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면밀하게 이어지게 되면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죠, 사실은. 저도 사실 이번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수술이란 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 진짜 수행이 좋은 거긴 하구나. 근데 또 다른 게 뭐냐면 예전 같아서 와, 정말 수행하기 잘해서 수행이 이런 이익이 있구나 혼자 막 감탄하고 그랬을 때 그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랬는데 처음에 저는 피가 많이 안 나가지고 생각보다 심하게 안 다쳤나? 이러면서 병원을 간 거예요. 그냥 안 꼬매도 되나? 그냥 치료하면 되나? 이러고 가는데 보는 순간에 의사 선생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아, 너무 심하게 다쳤는데 이 말을 너무 많이 반복을 하시고 바로 수술을 하자고 막. 그래서 이제 마취하고 정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혈관도 꼬매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은 나한테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조심하라는 의미죠. 환자가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마음이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근데 진짜
내가 일부러 막 의도해서 이거 그냥 뭐 이렇게 바르게 잘 지켜봐야지 이런 의도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행하면서 이 수행이 어느 정도 능숙해지면서 많이 달라지는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큰일이 벌어질수록 마음이 더 담담해진다. 예,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큰일이라고 생각할수록 마음은 더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마음이 이 밑바닥에서 이게 정말 이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일어났던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의 에너지들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담담해지는 느낌? 그리고 요즘은 약이 좋아갖고 무통주사 계속 맞고 있으니까 통증 자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사실 수술 끝나고 나면 좀 시간 지나면 마취가 끝나고 사라지면 이거 엄청 아프지 않을까? 사실 이 생각은 했어요. 근데 무통주사를 계속 꽂고 있으니까 통증 자체도 크게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불편하긴 했어요, 몸이. 왜냐면 한쪽은 붕대를 감고 못 움직이고 한쪽은 링겔 꽂고 못 움직이고 양쪽 팔이 이러고 있으니까 뭐 화장실 가고 씻고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긴 했지만, 또 사람이 또 그게 환경에 맞춰서 또 사라지더라고요. 또 한쪽 손으로도 링겔 꽂고도 어떻게 또 하려고 하니까 또 다 돼요. 그러면서 역시 이런 과정들,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저 스스로가 느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나름 뭔가 이렇게 이 불안이 적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뭐든가 이렇게 내가 미리 딱딱딱 계획한 대로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 가지고, 무계획의 인간형이 아니라 가지고 계획형 인간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딱 정해낸 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봤을 때 불안 요소가 그렇게 약한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 이 경험을 통해서 그런 불안감이 진짜 많이 이렇게 약해졌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좀 느낀 것 같아요. 그게 역시 이제 수행의 이익이겠죠. 수행의 결과였겠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이 염려해 주셔가지고 잘 낫고 있습니다. 이제 재활만 잘하면, 손가락만 이제 좀 잘 움직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